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26절에서 43절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에 대적들을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대적들이 자만하여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또 그것이 여호와의 징벌이 아니라 자신들의 수단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되면 그 도구들도 역시 징벌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44절에서 47절은 율법에 대한 순종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노래에 대한 적절한 보충 설명이며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8절에서 52절은 여호와께서 임종을 앞둔 모세에게 임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에게 느보산에 올라가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가나안 전역을 두루 살펴보게는 하셨으나 새삼 그의 범죄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실을 숨김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노래에 대한 적절한 보충 설명이며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몇 주에 걸쳐 계속 얘기하지만 표적을 쫓는 게 신앙이 아니다. 표적을 쫓는 것은 어떤 결과를 우리가 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배교하지 않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내일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할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44절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호세아는 여호수아의 단축형으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여호수아와 동일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붙인 이름이며 본래는 호세아로 불렸습니다. 예, 본래 여호수아가 이름이 아니라 본래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였다는 거예요. 호세아. 그런데 모세가 자기의 후계자로 뽑은 여호수아에게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져줬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44절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호세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예호슈아의 축약형이다. 즉 호세아는 여호수아를 가리킨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라는 이름 대신 호세아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이유는 본절은 모세의 말에 제3자가 줄을 단 형식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여하튼 호세아가 모세와 함께 백성들에게 노래를 들려준 것은 회막에서 위임식을 가진 이후 여호수아가 이제 당당히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입장에 서게 된 것을 의미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느보산에 대한 그 이제 성지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나오겠지만 참 나는 하나님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 산 하나를 태초에 만드실 때도 그냥 만드시지 않았어. 그 느보산이 해발 한 800m 정도 되는데 사실 800m면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워낙 그 가나안 지형이 높은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 느보산에서 내려다 보는데 예루살렘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진 못했어도 그가 이제 가나안을 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느보산 하나를 그렇게 예비해 주신 거예요. 모세를 보게끔 해 주시려고. 그런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가만히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연히 일도 없다. 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예.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들리니라. 200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일일이 전달되는 과정은 역시 장로나 유사들을 통해서였을 것이다. 45절에서 46절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모세의 노래가 담고 있는 말씀은 율법에 순종하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심하여 지켜야 함은 물론이며
그 자손들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때문에 교육의 의무가 더욱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이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왕을 세울 때 보면은 왕을 세울 때 반드시 이렇게 해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개를 쓰라는 거예요. 두 개를 써서 하나는 제단에다 놓고 하나는 왕이 그거를 갖고 있으면서 늘 읽으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까지 만들어서 이거를 부르게 시킨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스라엘이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래까지 져서 부를 정도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한 가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제가 이제 그 새벽마다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그 말씀을 녹음을 해요. 여기 이제 녹음기 이렇게 녹음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 카톡에다가 전국으로 외국으로 다 보내줘. 그러면 하루에 듣는 인원이 한 500에서 600명 정도가 들어요. 이 지금 말씀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데 이거를 매일같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거를 매일같이 이거를 그 패턴을 지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 전하는 자체도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거를 지켜나갈 뿐인데, 다른 거 특별한 거 안 해도 그걸 지켜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다 열어가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 어떤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을 늘 지켜나가려고 그 마음을, 믿음의 마음을 지키는 그것. 근데 왜냐하면 말씀을 지키려면 마음을 먼저 지켜야 돼요. 마음이 안 지켜지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노래를 이어서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순종의 길을 이어가더라는 거예요. 예. 45절에서 46절,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 1절에서 43절에 이르기까지 언급된 모세의 노래를 가리킨다. 너희 마음에 두고 깊이 자각하고 인식하여 한시라도 잊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지켜 행하게 하라.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최대 의무 중 하나였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재차 그 교육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47절,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무 쓸데없는 무익한 말이 아니라 생사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은 결코 시건치 아니하시며 한번 맹세하신 바 언약을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단호한 의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가나안 땅에서 장구하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요, 말씀은 아주 생생하게 살아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가나안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나의 신앙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신앙 생활에서 너희가 말씀만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데,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뭐냐?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는 뭐를?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마음. 응?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내가 따라가고 살겠다는 그 마음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13일 날 지난주가 아니라 어제 그저께 13일 금요일 날 우리 예산지방 장로님 총회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이제 얻어서 거기서 말씀을 이제 2시간 정도 집회를 인도했어요. 그러면서 참 내가 감사했던 게 뭐냐면, 야, 우리 예산지방 장로님들이 참 귀하시다. 그 2시간 동안을 정말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시고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은혜를 받으셨다고 다들 그냥 감사하시는 거야.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 집회를 하고 인도를 하던 항상 제가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이미 다 지켜져 있어요. 완성되어 있어요. 제가 어디를 가든 말씀 집회를 하든 어디를 하든 제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를 늘 내가 어떻게든 흔들리지 않고 내가 그 마음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쫙 열어가시더라 이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또 믿음 생활이 시작됐다고 해서 너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너희가 축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배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배교하지 않는 게 뭐냐? 그게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탁 지키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 그 마음을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예. 47절 허사가 아니라 생명이니 허사에 해당하는 원어 다바르레크는 무익한 말, 빈말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말이 생명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참으로 적절하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 영혼을 소성케 하며 사람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영혼을 소생케 하고 사람을 교훈함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인도를 받고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를 수 있고 그것을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을 지켜야만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여간 우리는 어쨌거나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정복하는 것보다도 배교하지 않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이 모세가 마지막 노래까지 만들어서 불렀던 이것이 그 배교하지 말으라는 것은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 이 일로 인하여 직역하면 이 말씀에 의하여라는 뜻이다. 그런데 공동번역은 이 말씀을 따라라로 적절히 의역하고 있다. 예. 말씀을 따라야로 적절하게 인도하고 의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여라는 뜻이 말씀을 따라야. 근데 말씀을 따르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그 마음이 필요한 거야. 마음이. 아니 여기 그 권사님 그 오신데요. 여기 그 뭐 캠핑장 한다고 오는 양반이 무릎만 봤어요. 예. 근데 뭐 하여간 오던 뭐 결과가 있던 간에 어떻게 젊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쟤는 하여간 30, 40대 정도 되는 그 아가씨들이 와서 여기 뒤에 학교에다가 캠핑하는 그 버스 같은 캠핑 버스나 캠핑카 같은 걸 하는 그걸 하겠다고 왔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교회 여기 저 고양이 먼지 있잖아요. 먼지 누군지 아세요? 고양이 중에 털 색깔이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쥐색에서 먼지 색깔 비슷하게 생긴 먼지라는 애가 있어요. 고양이가. 근데 이 녀석이 얼마나 사람을 잘 따는지 몰라. 근데 우리 사모가 보니까
그 젊은 아가씨들이 둘이 왔는데 와서 얘가 꾹꾹이를 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고. 꾹꾹이 뭔지 몰라요? 이 발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꾹꾹 이렇게 주물러 주더래요. 처음 본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우리 큰애가 세상에 나는 그렇게 밥도 잘 주고 잘했는데 꾹꾹이 한 번도 안 해주더니 생전 처음 본 아가씨들한테는 꾹꾹이 해줬다고. 아 근데 저도요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올라앉아가지고 꾹꾹이를 해주고 있더라니까요. 그 먼지가. 나 참 희한한 놈 다 봤어. 그런데 자 보세요. 이 꾹꾹이를 해주는 것도 뭐냐면 그 먼지 고양이가 그 마음을 지킨 거야.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을. 할렐루야. 걔는 어떤 사람을 봐도 다 잘 따라. 그러니까 다 잘 따는데 또 다른 애들을 보면 안 따는 애들은 아주 여전히 안 따라. 그렇듯이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꾹꾹이를 해줄 수 있는 마음을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호와께서 임종을 앞둔 모세에게 임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에게 느보산에 올라가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가나안 전역을 두루 살펴보게는 하셨으나 새삼 그의 범죄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실을 숨김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모세는 왜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보기만 했냐면은 무리바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리바에서 바위를 명하여 물만 나게 명하였어야 되는데 모세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바위를 2번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물이 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들어가는 것을 금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그 얘기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나안 못 들어갔다는 얘기를 자기만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기록을 해서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예. 48절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친 바로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다시 확인을 받습니다. 48절 당일에 모세가 노래를 지어 그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준 날을 가리킨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모세의 임종과 관련시켜 볼 때 출애굽 제40년 11월 말경인 것으로 추정된다. 49절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요단 동편에 위치한 산맥이 아바림이고 그 산의 가장 높은 곳이 느보산입니다. 팔레스틴 전역을 살펴보는 데는 이곳이 최적지며 청명한 날엔 멀리 예루살렘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바림이라는 산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느보산이 아니라 아바림이라는 산이에요. 근데 그 아바림이라는 산의 가장 높은 곳이 느보산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해발 800m인데 거기에서 올라가서 이따 심지어 동영상을 통해 다 여러분들이 느보산 볼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통해서도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화창한 날, 청명한 날에는 예루살렘까지 볼 수 있었다는 얘기는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다 봤다는 거예요. 다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쫙. 그러니까 그 산의 위치가 얼마나 기가 막히면 가나안이 다 보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49절 아바림산 사해 북동편 모압 평원에 위치한 산맥으로 요단강과 사해를 동쪽으로부터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다. 느보산 아바림 산맥의 가장 높은 봉우리로서 해발 802m이다. 팔레스틴 전역을 살펴보는데 최적의 장소로서 가시거리가 약 100km에 달해 청명한 날에는 헤스본과 예루살렘까지도 볼 수 있다. 50절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호르산은 가데스 바네아 북동쪽 13km 지점에 있는 에돔 변경에서 제일 높은 산으로 모세의 형 아론이 죽은 곳입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전역을 살펴보고 거기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도록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예고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모세는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갈 것입니다. 50절 호르산, 모세의 형 아론이 임종을 맞이했던 산이다. 확실치는 않지만 가데스 근처 에돔 변경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세의 삶은 호렙산에서 시작하여 이처럼 느보산에서 끝나게 된다. 그동안 그의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건은 여러 산들과 밀접히 연관되었었다. 34장 1절에서 8절 강해인 신명기와 산을 참조하라. 예. 그러니까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느보산에서 마지막 생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호렙산에서 시작하여 느보산에서 끝나더라는 거예요. 예. 51절에서 52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고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무리바에서의 모세의 잘못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분히 위로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의 아픈 심정을 이해하신 하나님의 깊은 애정의 표현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왜 모세를 좀 들어가라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냐면은 바로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법.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법인데 이 왜 그런가 하고 학자들이 또 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차원 갖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죠. 복음이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거나 그렇게 신학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단순하게 볼 때 순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무리바에서 분명히 말씀으로만 물이 나라 이렇게 명했어야 되는데 바위를 2번을 쳐버렸어요. 그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예. 이때 모세는 비록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땅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온유함으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51절에서 52절 모세가 단지 가나안 땅을 바라볼 뿐 그곳에 들어가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할 운명에 처한 이유는 무리바 물 사건으로 인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던 데 대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순종치 않음으로 인해서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모세가 화가 났어. 그때 화가 났어요. 무리바에서. 왜 화가 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치 않음으로 인해 화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순간 화를 내면서 바위를 2번을 친 그 사건이 결정적으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여간 어쩐 일이 있어도 나의 감정, 나의 어떤 그런 의의를 갖고 가지 말자. 우리가 혹시라도 드러난다면 바로 우리는 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범죄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범죄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인적인 의미보다는 대신적 차원의 의미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모든 행위를 총칭하는 말이다. 범죄에 대한 어원은 이러한 성경의 범죄 개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음 도표는 주요 범죄 어원 도표이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이유는 가데스 바네아 무리바 물가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 죄는 첫째,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치 않은 것이다. 그러면 왜 2번을 쳤냐는 거예요. 2번을 쳤냐는 거예요. 그건 뭐를 지키지 못했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우리 본론적인 말에서 결론적인 얘기까지 나오면서 다시 본론의 말씀에 보충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제가 해보니까 어려운 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응?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그래서 이 마음 지키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 응?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기획위원 이제 남겨놓고 제가 박 장로님하고 그랬어요. 장로님, 어떻게 내년에 뭐 특별한 거 있나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장로님도 저도 같은 마음이더라고. 뭐 특별하게 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기획위원 모임에서 이제 또 뭔가 건의가 있으면 그거를 좀 이제 올려야겠죠. 그걸 조정도 하고 해야겠지만은,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 계획을 잘 세워서 막 그 계획대로 막 일도 틀림없이 예산 써가면서 그렇게 하면 목회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그건 2차적인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뭐 행정을 우리가 제대로 안고 그런 거는 아니죠. 행정도 잘 해야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가만히 보니까 저부터 마음을 지키고,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이 마음을 딱 지켜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마음을 딱 지켜주시고,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까지 하여간 다 그 마음을 지키고 가는 게 중요해요. 아니, 우리 정수희 권사님 손녀딸 봤잖아요, 어제. 응? 나 어제 어제 그저께 봤지? 참 그저께 봤나? 네, 어저께 봤나? 어제 낳은 거예요? 그저께 낳은 게 아니야? 그저께 낳았지. 그저께 낳고 어제 제가 이제 신방 잠깐 가서 그 애기 손녀딸 봤는데요. 이야, 난 놀랐어요. 아니, 우리 충수 성도님 얼굴을 그냥 빼다 박았더라고요. 아주. 그리고 아주 그 오빠 주한이, 주한이를 똑 닮았어. 아주 어째 이렇게 닮았는지 몰라. 그런데 나는 애들을 많이 봤어도 난 주한이 같은 애기는 또 처음 봤어. 세상에. 지난주에 와서 나한테 인사를 하는데 어른 인사하듯 손 내려가지고 고개를 숙여가지고 허리까지 숙여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야. 그 쬐깐한 녀석이. 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제는 가니까 마음을 못 지켰더라고. 막 울고 있더라고. 인사도 안 하고 막. 자다 일어나가지고 막 얼마나 띵깡을 부리는지 아주 애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한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지켜야 돼. 항상 마음 지켜야 돼. 이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한다, 기도를 많이 한다, 봉사를 많이 한다. 이것보다도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끝없이 뭐 지키는 훈련? 마음 지키는 훈련 하셔야 돼. 예. 둘째, 모세가 하나님께서 물을 내신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 준다고 했어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냈겠는데 우리가 물을 낸다고 하여 하나님보다 자기들을 앞세웠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앞서가 버려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물을 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물을 내주랴 그래 버렸다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마음을 못 지켰어. 그러니까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모세의 교훈을 통해 나온 것처럼 내가 앞서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것뿐이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도 항상 부족한 존재다. 언제든지 내가 하는 줄 아는 사람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요,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한다.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은 율법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상징한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여호수아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나 모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영은 천국에 들어갔다. 자, 그러면 그 모세는 사실 육신으로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가 영은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적인 가나안 땅은 들어갔다는 거예요. 천국과 같은 가나안은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서 이제 그 어휘가 나옵니다. 그 어휘를 한번 살펴보는데 이제 그 어휘를 어떤 의미인가 하고 한번 봅시다. 도표의 어휘에서 그 범죄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하타라는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하타라는 거, 그리고 그 본문은 그냥 눈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하타의 의미는 관역을 빗나가다, 표적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뜻의 하타아에서 유래했다. 그러니까 이게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하타라는 단어를 구약에서는 하타 외에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범죄했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타라는 뜻은 관역을 빗나갔다, 표적을 맞추지 못했다. 결국은 뭐예요?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예를 들어서 비유로 한다면 마음이 맞았어, 빗나갔어. 빗나갔어. 하나님 마음을 갖지 못한 거야. 빗나가 버렸어. 예. 두 번째, 쉐가가 뜻은 부지 중 그릇 행하다, 바른 길을 벗어나다라는 뜻의 사각의에서 유래했다. 예. 부지 중 그릇 행했다. 행하긴 행했는데 그릇되게 행해버렸어. 이게 범죄라는 거예요. 바른 길을 벗어나 버렸어. 자, 왜 이 그릇되게 행했고 바른 길을 벗어나는 뭐를 못 지켰어? 마음을 못 지켜서 그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폐좌 뜻은 어기다, 반역하다라는 뜻의 파좌에서 유래했다. 자,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범죄의 세 번째 단어는 폐사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어기다, 반역하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어겼다는 거예요. 말로만 했어야 되는데 두 번 때려버렸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했어야 되는데 말로만 했어야 되는데 때리는 반역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세 가지 하타도 그렇고 시가가도 그렇고 폐사도 그렇고 다 뭐를 못 지켰어? 마음을 못 지켜서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가 온유란 단어는 그 온유하다는 단순히 온유한 게 아니라 이 덥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되는 거예요. 훈련돼야 돼. 훈련되듯이 우리가 구약에서의 범죄의 길을 가지 않으려면 평상시에 화가 나도 참고 할렐루야. 미운 사람이 있으면 바로 내가 회개하고 그 마음을 갖고 자꾸 우리가 훈련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도 범죄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라바시스 뜻은 반대하다, 명령을 거스리다 라는 뜻의 파라바이노에서 유래했다. 신약에는 두 개의 범죄라는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파라바시스라는 단어는요, 반대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령을 거스리다. 그러니까 모세가 반대적인 측면을 가버린 거예요. 말로만 명했어야 되는데 행동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로만 물을 명해서 바위를 명해서 물이 나게 해야 되는데 명령을 거스려 버렸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뭐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못 지켜서 그런 거예요. 마음을 못 지켜서. 예.
파랍토마 뜻은 옆으로 떨어지다, 옆길로 새나가다 라는 뜻의 파라픽토에서 유래했다. 예. 이제 신약에서의 범죄라는 두 번째 단어는 파랍토마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역시 옆으로 떨어지다, 응? 옆길로 새나가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뭐를 못 지켰어요? 마음을 못 지켜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데 우리 인간이 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모세의 말 설교의 마지막을 이렇게 이 범죄라는 단어를 써서 결론을 내리느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범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위를 안 하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배교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배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모세의 1차, 2차, 3차의 설교 중에 마지막 결론은 배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배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아예 노래까지 만들었던 이유는 그 이유가 바로 뭐를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키면 축복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도 진짜로 마음 지켜서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적용점을 찾아서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몸 고쳐 주셨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몸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뭐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했지만 이 과테말라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육사 출신인 중령인가까지 달았던 이제 목사님이 미국에서 또 의학을 공부해서 이렇게 한의사가 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저를 보더니 막 그날부터 보는 날부터 그냥 숙소까지 와서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막 나는 침을 못 맞는다 그러니까 침은 한 대도 안 놓고 손으로만 다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몸이 아주 그래서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50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분이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50견이 오면은 병원에 가서 수술하잖아. 그러면 수술하고도 8개월 걸려야 된대. 회복하기까지가. 그리고 50견이 왔으면 수술 안 하고 자연 치유되는데도 8개월 정도는 걸린대요. 응? 그러면서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수술해도 8개월, 안 해도 8개월이라는 거예요. 나는 묻지도 않았어. 근데 저는 50견 수술을 안 했어요. 안 하고 이쪽은 거의 완치됐어. 완치돼 여기 조금 남았어. 근데 이것도 다 이제 하나님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진짜 기가 막히다. 나는 그런 이치도 모르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갔거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키다 지키라는 거예요. 응?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손 한번 들으시고 저 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전화기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오른손 다 드시고 응? 자, 한 주간 이 말씀 제가 외치는 말씀 붙들고 삽시다. 지키자 지키자 믿음의 마음 가자 된다 다 나섰다 형통한다 가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